여러분 축구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지요. 이 사람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참 훌륭한 사람이야. 지금 영국의 명문 프로팀인 토트넘에 입단한 다음에 지금까지요. 자선기관에 100억 원 정도를 헌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는 비밀로 했는데 영국 BBC 방송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 BBC 방송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방송인이 방송 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을 이렇게 매년 기부를 하고 그러다 영국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참 훌륭하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축구 왕제 펠레 있잖아요. 펠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비를 토트넘 소속인 동료 선수하고 같이 나누어서 계속 분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직접 펠레를 병문안도 하고 종종 영상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작년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벤투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섭섭하다고 무려 10억 원을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건 정말 참 그런 마음이 아주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안면 골절 부상으로 가긴 가도 출전 여부가 불분명했거든. 하도 뛰다가 중간에 못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뭐 끝까지 뛰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비 선수, 원래 26명의 선수가 명단에 올라가는데 예비 27번째 선수로 오형규 선수가 따라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16강에 들게 되고 손흥민이가 계속 뛰게 됐잖아요. 그 16강에 들게 되면 2억 8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지급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오영규 선수는 여기서 제외됐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때 손흥민 선수하고 26명의 선수 전원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오영규 선수에게 전달했고 또 손흥민 선수는 별도로 1억 원을 또 줬지만은 이 오영규 선수가 극구 사양해서 결국은 주지 못하고 다음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하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우리 민족들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참 착한데 저 위에 있는 제 양반들이 그냥 우리 백성들을 참 괴롭혀. 참 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0일에 세상을 떠났죠. 축구 왕제 펠레. 20여년의 축구 인생에서 총 1364회 경기를 나갔어요. 참가해가지고 1282개 골을 넣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 게임에서 8골을 넣어요. 세계 신기록 역사상. 근데 그가 1000번째 골을 넣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골을 넣었는데 어떤 골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펠레가 빙긋이 웃으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음번 골입니다. 따라해요. 다음번 골입니다. 멋있었어요. 1000번을 넣었지만은 만족하지 않는다. 나에게 미래가 있다. 난 미래에다가 소망을 둔다. 어느덧 우리가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금년에 넣는 골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멋있는 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영도하에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건너서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12지파거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 날쌔고 아주 싸움 잘하고 지혜 있는 자 한 사람씩 뽑아라. 12명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에 보내고 정탐을 해오너라. 이제 거리 공격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야. 그 나라에는 덩치가 그냥 안악자손은 얘네 골리앗 안악자손이에요. 골리앗 장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주 요새가 아주 철저한 요새야. 그러니까 우린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보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막 초상집이 돼버린 거야.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불평도 불만도 했겠죠.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이런 얘기도 하고. 이때 딱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 딱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달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아니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이 다 기적을 그렇게 보아왔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아왔으면서도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좋다. 그럼 너희들이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을대로 돼. 그냥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너희 마을대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40년. 응? 그리고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고 20살 밑으로 나이는 전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들이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너희 말대로 못 가고 이거 죽고 너희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지나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가지요. 가나안 점령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5년 동안 점령 전쟁입니다. 거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나눕니다. 경상북도는 어느 지파, 전라북도는 어느 지파 이제 나누어 쪼개가지고 나눕니다. 그때 100% 점령한 게 아니야. 한 곳이 남은 곳이 있어요. 헤브론 지역이라고 남아있어요. 그건 아주 산지인데 험악한 산악지대고 요새가 아주 철통 같은 요새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의 덩치가 그냥 그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지파도 거기 대들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지. 거기까지 점령을 해야 이 가나안 점령이 다 되는데 그걸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전쟁으로 쳐들어가기를 어느 지파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갈렙이 딱 났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으니 허락해 주시오. 요수아 지도자 요수아한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갈렙의 요청받은 요수아가 그 땅 점령권을 갈렙에게 주고 결국 갈렙이 그 험한 산지고 요새 중에 요새인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을 갔거든요. 40세에. 그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80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85세입니다, 지금.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단계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나선 거예요. 그럼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험악한 산지인데, 산악지대고 요새 지역인데,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거기 살았어요. 살고 아브라함 가문이 그 선산으로 쓰려고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 막벨라 굴이 거기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850m 높이의 산악지대로 전쟁하기 아주 불리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최고가 월등하게 큰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지요. 과거 45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저기 사람들은 말이야,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거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요, 85세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떠는 그 험한 요새 헤브론 산지를 우리 지파한테 주시면 우리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갈렙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명실공히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지금 들어왔고, 그 공로자 아닙니까? 그리고 높은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 이 갈렙이 나이도 85세고, 그러니까 편히 쉬어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가나안의 노른자 땅, 그거 우리 지시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만한 충분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용산 대통령실 입성 1등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제 양반들은 무슨 심이다 무슨 심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내민 적이 없어요.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부탁해 본 적도 없고, 꼭 숨어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펙을 쓰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다가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때 45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딱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습니까? 이야, 정말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어느 단체나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있냐?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관심이 없고 어떤 단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얌체꾼이 있어.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이리저리 앞장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쏙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 꼭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계산할 때 되면 사람은 화장실에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는 사람처럼 쏙 빠져버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가 하면은 참 일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갈렙처럼 아무 있는 듯 없는 듯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으로 탁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사람, 참 일꾼, 이런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큰 산지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금년은 어떻게 하든지 이 큰 산지를 점령하고 그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갈렙에게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한 후에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때도 갈렙은 백성들이 초상집이 됐을 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도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에게는요,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다 있죠, 우리. 그런데 변함 없어야 됩니다. 그 믿음 플러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45년 전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진실된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그랬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보고했고,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 믿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우리 지파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지금 갈렙의 눈은 말입니다. 헤브론 산지만 보는 게 아니고 산지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을 만들고 헤브론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산만 봅니다. 아이고 2023년도에 우리 앞에 이런 산이 가로막히니 어떻게 하지 한숨만 쉬지만, 믿음의 사람은 산 너머를 봅니다. 그 산 꼭대기,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어느 광고 대행점에서요,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왜 실패했는가? 그걸 조사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왜 실패했다? 30가지가 실패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뭐냐? 결단력의 부족이다. 내가 결단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금년에 내가 헤브론을 점령하겠다.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결단하지 않고 내가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만 하면 그냥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위기라는 말이 뭐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에 내 앞에 있는 저 큰 산지를 점령하려면 갈렙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본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렙에게서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는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12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스펙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안위도 일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듭니까? 아니면 잘 나갑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의 헤브론, 가정의 헤브론, 개인의 헤브론을 반드시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의 신앙 자세, 즉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영적인 헤브론이 먼저 있고 산 넘어 산인데 그 다음에 또 육적인 헤브론이 나옵니다. 영적인 헤브론을 넘어야 육적인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헤브론, 이 영적인 헤브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 영적인 헤브론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물질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맨날 여기서 노는 거예요. 평생 이 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예배 여러분 그 지난주일날도 제가 예배를 열심히 다 알죠. 뭐 그 참석해야지 하는데 넘질 못하잖아. 지금 계속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헤브론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영적 헤브론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영적 헤브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고지들이 점령되어야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14장 15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이제야 가나안의 축복이 완성되어졌더라. 그거 넘어야 완성됩니다. 그거 넘어야 전쟁이 그칩니다. 피터 드리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고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93세 때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40여 권의 책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학자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음에 쓰는 책입니다. 다음에 쓰는 책입니다. 펠레는 다음에 넣는 꼴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넣는 꼴입니다. 금년에 쓰는 내 인생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프랑스 작가 마들렌 링컨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밖에 쓸 수 없다. 또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인생 작품이 명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브론을 넘어야 됩니다. 헤브론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가족들이요,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어 내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의 고지, 우리 교회의 고지, 이 나라 이민족의 고지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펄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에게 가나안 점령의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